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요. 의심에서 믿음으로. 네.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또 빌라도에게 잡혀가셔서 신문당하시고 또 6월절에 이제 죄수를 하나 내어주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줄까 빌라도를 풀어줄까, 빌라도가 아니지, 저기 바라바를 풀어줄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겉옷을 펴서 길에 벗어서 길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이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의인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걸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라바는 풀어주고 그 다음에 예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볼때같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밀란이 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이 나라가 저 사람들이 다 반역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처형에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십니다. 채찍에. 근데 이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뼈 조각이 붙어 있어요. 날카로운 뼈 조각이 붙어 있고 거기에는 쇠구슬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맞게 되면요 살이 막 파여져 나가요. 파여져 나가. 그 다음에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에는 뭐 쓰셨습니까? 가시만을 쓰셔요. 가시. 근데 이 가시가 보통 가시가 아닙니다. 가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예수님의 이 머리를 막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고통이 정말 대단하죠. 매를 맞으시고 또 가시 멸관을 쓰시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자색 옷을 입혀서 희롱하는 것입니다. 이 자색 옷은 그 당시에 왕들, 아주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는데 당시 진짜 왕이냐 하면서 왕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받아야 돼? 여기에서 벗어나봐 하면서 자색 옷을 입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뺨을 때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해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초소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슬픔의 길, 통탄의 길, 거기를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그 악하고 불의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형틀. 로마의 반역죄, 반기를 든 사람들,
황제를 모독하고 그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가혹한 그와 같은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는데 길게는 이틀이 지나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틀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셨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데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어디 가는지 없어. 사도 요한만 남고 다 도망갔어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는데 이 도마도 어디로 갔는지 없어. 베드로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어디 갔는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잘 참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 못된 놈들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나 봐라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싹 멸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인간의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허물로 죽었어. 근데 죄인으로서는 구원할 자가 없어. 내가 가서 성령 잉태해서 죄 없는 내가 죽음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서 모든 인간의 허물과 죄를 사하는 어린 양이 돼가지고 인간의 죄를 없애고 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고 제가 그렇게 오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이것들 봐라 내가 누군지 감히 알지도 못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12군단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그들을 싹 멸했다고 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내의 십자가야. 참음의 십자가야. 여러분들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인내의 삶, 참는 삶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처신하고 말하고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하고 싶은 말 해야지. 나 이 말 안 하면 잠이 안 와. 내 수명이 짧아질 것 같아. 하면서 그냥 듣는 사람이 그냥 뭐 어떻게 듣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내 얘기한다.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으셔야 돼. 참으셔야 돼. 인내하셔야 돼. 절제하셔야 돼.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은 가장 큰 육체의 고통이었습니다. 최고의 그 다음에 마음의 고통, 조롱과 멸시, 수치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그림에는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근데요 본래 십자가 처형은 완전히 발가벗겨서 처형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체 처형이에요. 나체 처형.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엄청난 굉장한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도 그때는 침묵해.
내가 이 길 가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오. 근데 십자가 뒤에서 누가 울고 계셔요? 하나님 울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눈물 쏟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그 죽으시는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내가 개입하면 안 되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함께 울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고 고난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값싼 구원입니까? 비싼 구원입니까? 비싼 구원이에요. 비싼 구원.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값싼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말하시고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엄청나게 굉장한 대단한 구원입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의 죽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피와 눈물로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값싼 구원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건지, 진짜 저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건지,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는 분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 판단할 수 없죠. 궁극적으로는 어디 가봐야 알아요? 천국 가봐야 아는 거예요. 천국 가봐야.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시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너무 귀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십자가 자랑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죽으시고 거기서 끝났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기서 그냥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죄사함이 확실한 것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요. 제자들을 만나주시는데 마침 그때 누가 없습니까? 도마가 없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없어요. 이 디두모라는 뜻은 같이 하겠습니다. 쌍둥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아침 그 자리에 도마가 빠졌어. 이제 이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말하는데 이 도마는요 뭐가 많다고요? 의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이 손에 난 못자국 이거 만져보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옆구리 창 맞으셨잖아요. 창 맞으셨는데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 나 예수님 못 믿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아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한 사람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요. 이제 8일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셨는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도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야 너 이리 와봐라 하면서 날 좀 봐. 내 손을 좀 봐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봐. 좀 넣어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27절 말씀 보게 되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좋은 분들이,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믿음이 크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유명한 고백을 해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마가 예수님 만나고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아주 훌륭한 전도자가 됩니다. 훌륭한 전도자가 돼가지고 이 도마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인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설에 의하면 이 도마가 우리나라 신라시대에 우리나라 저 남쪽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건 전설입니다. 그리고는 인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인도 마이라푸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를 보니까는요, 이 인도 지역은 기독교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교회들도 잘 지어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도마가 전해진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들이 이제 창으로 이 도마를 찔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도마가 순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예수님을 위한 고난과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것이 참 얼마나 크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좋은 분들이 되어서 여러분 이 도마처럼 복음 잘 전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시고 교회 잘 섬기시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오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손과 육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이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왔고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어떻게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첫째, 실제 경험을 갈망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디드모죽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에게 찾아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보고 자기 손가락을 거기에 넣은 다음에 믿겠노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문만 듣고 무조건 믿기보다는 실제 경험을 통한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 주님을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 배우고 익힌 지식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갈망해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도로 위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였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른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전히 의심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찾아봐 주셨고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으며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나를 직접 보고서야 믿었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직접 먼저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 또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시다가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가시고 부활의 영광을 입고 나오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수고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와 애씀과 드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희생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열과 성의를 다해 잘 감당하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도마처럼 귀하가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